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또한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도 우리 옥수중앙교회 호용호 목사님 지나온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나온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여튼 많은 분이 또 가셨네요. 예.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니까. 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면 그날 아주 그냥 설교를 아주 힘없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참 좋은 것은 그저 은혜 받을 사람들만 나오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우리가 출발을 한 것이 벌써 어제 같은데 오늘이 12월 22일인가요? 12월 22일 이제 딱 9일 남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왔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주 합당한 그런 단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내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2023년을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감사야말로 오늘 우리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시간의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 종말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교훈을 곡해하여서 일상적인 이런 삶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오늘 그들은 도피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일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장 결론적인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2023년에 12월 끝자락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은 지나온 모든 일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이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을 선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절대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질병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질병은 악한 것이에요. 질병은 또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직을 당하면 실직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업에 기울여지는 것, 이것도 악이에요. 오늘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떠나서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떠나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이것도 정말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시련도 실패도 실망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장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그런 고통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는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분명한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 자체를 주님께서 승인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것이 괴로운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이것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연금술사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오늘 주권적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연금술사와도 같다. 하나님은 마치 이런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거칠고 그리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연금술사와도 같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견뎌야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인내해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런 과정을 꼭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산모가 자신이 겪어 나가야 될 과정을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임신한 과정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담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정말 임신부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오늘 나의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출생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오늘 정말 아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2명, 3명만 나도 원시인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기 낳았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져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그러면 아주 참 모든 사람이 격려해주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들들이 자녀들을 못 갖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넣는 이런 기쁨을 우리의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서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환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정말 내가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 때로는 질병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그런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치열한 싸움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동시에 우리를 늘 도와주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자. 오늘 여러분이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부딪힐 때에 오늘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만나는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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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막상 오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이런 극심한 그런 실패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듬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얼른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나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는 건가? 내가 오늘 이렇게 아파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조차 힘이 안 나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도 너무 낙심을 하면 그나마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고요, 어떡하다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하면은 그저 주여 하는 말 외에는 다른 기도가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딱 막히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수리새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요 평상시에는 아주 잘 날아가요. 평상시에는 공을 날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을 감지하다든지 아니면 또한 위험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렇게 잘 날던 이와 같은 이런 새가 이 나는 능력을 망각하고 땅에 기어다니다가 끝내는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치게 된다는 그런 새가 뱀잡이 수리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새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새는 우리 인간과도 같구나,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과도 같구나. 처음에는 상당히 오늘 이렇게 훈련에 의하여서 의지적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려고 흉내라도 내고요, 오늘 내 이런 고통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또 이 기도의 모든 깊은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힘이 있겠지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버텨나가다가 이런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뱀잡이 수리사와 같이 낙심을 하고, 그렇게 잘 알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오늘 자기의 모든 삶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이런 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막상 이런 때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와 같은 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들 있냐 말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고독해하고 회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그리고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약속의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연약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연약함을 느끼는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육체적인 연약함,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는 싶은데 육체가 연약해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내가 깊은 질병 가운데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비장한 사건,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 그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와 같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우리도 늘 이런 변명을 하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주 그냥 다른 성경은 몰라도 이거를 너무너무 권사님들 잘 알아. 권사님의 새벽기도 안 나오셔.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속으로 다른 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거는 잘하네. 제자들의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의 중심을 내가 안다. 기도의 목마름을 내가 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그 욕구를 안다. 그 마음이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약함이 때때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신의 이런 연약함 못지않게 기도 생활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그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할까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런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될 텐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렸지만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줄을 잡지를 못하여. 여러분들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매일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매일마다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목사인 우리들도 잘 안 돼. 근데 너무 일찍 가면 교인들이 또 목사님 기도도 안 하네 이럴까봐 앉아있는 거야. 예? 예? 근데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가서 우리 목사님은 뒤에 그냥 기도 안 하고 앉아있대, 또 그럴까봐 내 걱정이에요 아주. 예?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영적인 그런 피곤함에 의하여서 낙심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오늘 그와 같은 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이런 제목들은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입술에는 뭔가 쭝얼거리는데 습관적인 이와 같은 이런 쭝얼거림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주님 앞에 올려질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의 의심도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연약함으로 기도가 표류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기도의 방황은 사실은 오늘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종에게 힘을 좀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다시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와 같이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런 성령님 때문에 내가 낙심 중에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때때로 내가 좌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고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도직신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나의 비틀거림을,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아파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 해의 끝자락 가운데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것이, 고난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요 늘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뜻보다 하늘 뜻이 우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나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분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오늘 지나온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직은 없지만은 내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의 교훈이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간구가 실패하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간구하시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간구하시는 결과가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의 찰나의 철학자들은 소위 인간 최고의 선이 뭘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뭘까? 최고의 선에 대해서 탐구하여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이런 사람은 인간 최고의 선은 행복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도덕적인 법칙을 잘 지키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칸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뭘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지고의 선이에요. 우린 사실 이 하나님의 뜻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안해. 무슨 말 하든지 에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다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지 뭐 안 됐어,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에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쯤 되면 그때 떨어졌던 그 녀석이 정말 떨어진 것 때문에 잘 됐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안 될 뻔했어. 떨어져서 도리어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1년간은 거의 뒤에서 헤맸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도 부모잖아요.
아들이 좋은 고등학교 가기를 원하겠어요? 아이,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말겠어요? 저도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래도 좋은 학교가, 어느 고등학교가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까지 했어. 하나님, 우리 동네에 있는 오산 고등학교에 우리 아들은 꼭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오산 고등학교 떨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 그 고등학교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서대문 형무소 같은 고등학교예요. 거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셨잖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도무지 오늘 나도 목사지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 게 정말 잘 된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학교는요, 왕십리에서 아주 그야말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지, 학교는 나쁜 학교지. 그러니까 전교에서 맨날 1등해.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강남으로 위장 전입했다면 너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 예? 그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지내놓고 보니 감사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산고등학교 들어갔더라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갈 뻔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안 되더라도,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이런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인간의 지고의 이런 최고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인내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고난과 영광과 슬픈 일과 기쁜 일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에요. 그들에게만, 오늘 이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나쁜 일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좌절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좋은 거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은 악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의 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한순간의 나쁜 일이었지만, 한순간의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긍극적으로 선한 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단어 한 가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오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나쁜 일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경제적인 실패함이나 사업의 실패나 또 적신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실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 중에 하루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오늘 그야말로 나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17살에 오늘 그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팔려가면서 나는 이제 총리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팔려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남의 집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덩이에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요셉이 알았다면, 나는 30살에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17살 때에 갈 때는요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 자기가 그렇게 총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형제들의 질투와 그리고 핍박과 사막의 웅덩이에 사지에 던져진 죽음과의 대면,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 그 보디발 섹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이뻤을 것 같아. 예? 고관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이뻐. 27살쯤 됐으면 또 아주 그냥 정열의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꼬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 그리고 요셉에게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원망하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우리들 같으면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 아줌마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유부녀 아줌마가 미치니까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치마를 벗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우산 신상에다가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전설의 고향이야. 전설의 고향. 미쳐가지고 요셉 꼬시려고. 이런 억울한 감옥살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런 관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입술에서 한마디도 원망의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이와 같은 이런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야말로 이 비밀을 그가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오늘 죽음을 시도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고백했던 창세기 45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의 가슴에 감격을 주는 말씀들 구구절절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45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주옵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나간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나간 13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지나간 13년 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와 같은 이런 향수병도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살아봐요. 좋은 나라 가서 살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향수병 더 느껴. 예? 왜냐면 편하니까. 밥 걱정을 안 해야 향수병이 덜한데, 밥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기서 향수병이 좀 덜하죠. 집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하룻밤만 다른 데 가서 도 집 생각이 나는데, 요셉같이 이렇게 젊은이들 엄마 생각 안 나겠어요? 왜 남의 애굽의 나라에 와서 사는 이런 이 요셉, 지난 13년 동안 참 처절한 이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만나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험한 세월을 이기고서 요셉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요셉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당했지만, 그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꼭 필요한 단어 한 가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실패의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당장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에 안 변해? 오랜 시간 동안 상황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이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고난의 상황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랜 시간 동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얼마 동안에 오늘 우리를 나쁜 상황 한복판에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더러운 성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편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격이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런 사람 없어. 겉으로 다 안 그런 척하지만 사람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인격이 좋아지는 거지요. 자꾸 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서 좋아지는 사람이 없어. 신앙도 안 그래요? 신앙도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욱 가는 거지. 배부르면 이것들이 안 와. 배부르면. 그래 안 그래요? 배부르면 안 와. 왔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 벌써. 예? 배고파야, 이 고난의 상황이 돌아와야 내 인격이 편한다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격을 연단하는 작업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인격의 최고의, 오늘 최고의 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우리로 하여금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단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장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요, 사실 다 고난을 겪어서 얼굴이 오늘 오후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천사 같아. 이제 다른 데 가면요, 눈이 벌써 도끼가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도끼가 다 빠졌어. 너무 도끼가 빠져서 동태눈처럼 되면 안 돼. 그런데 도끼들이 다 빠져. 그리고 눈만 봐도 선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조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눈동자들이다. 선하신 눈동자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눈동자는 뭔가 달라. 예, 눈동자가 참 선해.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 달맞이 공원이라는 데 가서 이 배드민턴을 치고 그랬는데요,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몽땅 나오는데,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들 싸움을 엄청나게 50살, 60살, 70살, 80살까지 났는데요, 아줌마들이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끔씩 이렇게 싸움들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래도 괜찮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술 먹고 한 판에. 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 상황을 통과하시도록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광야의 세상이 영광의 작업장이다. 영광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둥이 되고 있는 4가지의 교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 예정의 교리. 두 번째, 소명의 교리. 세 번째, 칭의의 교리. 네 번째, 영광의 교리.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광의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네 가지는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주님이 예정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끊을 수가 없어 이것은.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황금사슬의 고리다.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부름 받았지요? 야, 부르시는데 사실은요 이 부르심의 선한 동기를 갖고 부름 받은 사람이 없어. 대부분 나중에 보니까 다 더러운 동기들이야. 네. 아파서 오고 빚받으러 오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왔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결혼이나 해볼까 하고 오고, 오늘 그러면서 각종 이런 더러운 동기로 주님이 불렀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야. 본문에 보니까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다 의인들이 되시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황금사슬의 이 교리들을 꼭 기억하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나를 예정 속에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또 너는 의인이다 칭하셨다. 그리고 오늘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 광야 생활 쭉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서 오늘 정말 나를 꼭 안아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꼭 안아줘도 마음이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영화의 마지막 그 순간,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의 문에 입성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청하시고 때가 찬 어느 시간에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가 오늘 우리를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연단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광의 작업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이 영광의 작업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닥치는 이 아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작업장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로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오늘 진실로 기뻐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닮도록 인생의 모든 것으로 그분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신다. 때때로는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셔. 공동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 관계의 갈등.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보니까 정말 저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보통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 간다, 뭐 간다 그러면서 가는데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
다른 교회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다른 말로 한 글자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계속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면서 씨름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슬픔의 바둑 가운데서 슬픔을 넘어서는 이런 기쁨을 배우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화의 딜레마 가운데서 화평의 이런 진리를 배우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래오래 참는 인격을 연달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지로 손해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관용을 배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닮아왔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닮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허무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 허무할까요? 돈 많은 사람 죽을 때 더 허무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부자는 빈손으로 가도다. 아니, 거기다가 왜 부자를 썼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 빈손으로 가도 별로 챙길 게 없어. 그지요? 부자들은 죽으면서 너무 아쉬워. 예? 내가 이 많은 돈 어떻게 벌었는데 오늘 내가 이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아주 편안하게 가셨어요. 왜냐하면 13만 원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감사한 거는 가족 형제들이 싸우질 않아. 싸울 일이 없어. 너무 조금 남겨놓으셔가지고.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13만 원씩이나 남겨놓고 가셔? 예? 너무 감사해. 교인들 가운데도 집 한 채만 남겨놓으면 4남매 5남매가 난리들 나. 예?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지 준다고 그랬다나? 이거는 또 네가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다 넣어줄게, 엄마가 그랬겠지. 법은 어디 그렇습니까? n분의 1로 나누는 거지. 직차나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일, 부자 되는 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 어떤 인격으로 빚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인격으로 빚어지고 있느냐, 인간 존재의 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격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4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슨 큰 업적 남긴 사람 아니야. 욥 대통령입니까? 욥이 무슨 검사예요? 욥이 무슨 요즘 같은 세상의 판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 업적이라면 오늘 그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업적 한 가지야. 잘 견디는 인내. 이 사람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종, 의로운 내 아들, 그러셨어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인내의 표상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욥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련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구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 전에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시련 속에서 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 그러나는 전환부사잖아요. 전환부사라는 말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믿었어요. 그가 나를 아신다.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겠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번쩍거리며 나올 것이다. 잘 견뎠어요.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어느 날 위로자를 요청하고 와서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만 주었던 이런 친구들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욥의 모습을 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42장에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 순간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작업의 목적이 훌륭하게 성취됨을 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영광의 작업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욥처럼 이런 모든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의 작업을 계속 만드는 이것이 곧 인생 아니겠는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순금의 인격이 증명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에게 더 이상의 고난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고난의 세월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2의 인생의 드라마,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 생각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시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이 시험에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이겨낸 순금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주어질 제2의 인생 드라마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꼭 기억하고 지나온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에 높은 전망대에 올라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차게 2024년을 오늘 맞이할 수 있는 오늘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